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2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좀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티바라 엘로임 엣 하셴마임 웻 하레츠라는 단어 중에서 천지, 엣 하셴마임 웻 하레츠라는 단어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할 때 1장 1절의 원문은 에트 화샤마임, 에트 화샤마임. 이것은 명사 남성 쌍수입니다. 히브리에는 특이하게 우리말에 없는, 또 영어에 없는 쌍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샤마임의 어근은 샤메입니다. 샤메. 이 말은 높다란 뜻이죠. 즉 어근 그대로 말한다면 높이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뭔가? 우주 너머의 빛의 속도로 몇억 광년을 가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면 바로 말씀이시죠. 그래서 화시엠마임을 우리가 풀이한다면 시는, 여기서 말하는 시는, 여기서 시는 이 해는 관사고 시는 관계부사입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요 뒤에 세 개 글자는 뭡니까? 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런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말씀을 의미하죠. 거기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을 의미하지만 이 화시엠마임에 쓰인 쌍수는 하나 이상의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문법대로 표현한다면 하늘들 또는 하늘의 쌍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쌍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분해가면서 하나하나 묵상의 자료를 찾아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안에 계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현상적인 푸른 창공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인데 이는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현상의 세계 속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들 안에 계신, 그러나 모든 성경이 이 하늘들을 단수로 표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우리가 언제 제대로 정확하게 바뀌어질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사도신경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인 하늘은 복수가 된다거나 쌍수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층 천 하늘에 갔다 온 것을 현상적인 하늘로 보고 보이는 하늘, 대기권의 하늘, 대기권 밖의 하늘이라고 3층천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웃지 못할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하늘로 본다면 대기권 밖에 어떤 곳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기권 밖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하계입니다. 천왕성, 목성, 그 너머 알 수 없는 빛의 속도로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빛의 속도로 1억 광년 이상 가도 그 우주의 은하계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 너머 알 수 없는 미지 행성계가 하늘나라 맞습니까? 이것도 또한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하늘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도 되지 못한 채 하늘이라는 단어를 무의식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것을 바로 정립하여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하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무조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하늘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늘은 높다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메. 그러면 높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근본 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메하게 되면 거기 물이 있네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얼굴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높다 샤메 그럽니다. 그것을 바로 홀로고스, 거기에 말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들의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높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가?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들의 쌍을 인식을 못하면 하나님은 하늘들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지를 깨트리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올바른 거기 말씀이 있네, 물 있네, 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들은 하나님이 사역의 쌍으로 일하시는 물들입니다. 여기에 물들을 현상적인 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의 올바른 일을 하시는 방편과 도구가 바로 물들 말씀입니다. 성경은 맥이 물이 흐르듯 흘러내립니다. 그 맥을 이루고 있는 물이 하늘들의 올바른 사역의 쌍인 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올바른 사역의 쌍인 하늘들의 물들을 기둥으로 세우셔서 인간의 마음에 흐르면서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무지를 덮어서 진멸시켜 나간 일을 대적하거나 방해할 자가 과연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왜곡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들의 사역의 쌍인 물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맥으로 흐르는 줄기가 빗나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들을 모르면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에 하늘들이란 말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번역해버리는 바람에 성도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늘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들을 모르면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배움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웁니다. 하늘들을 모르면 인간의 마음 땅을 알 길이 없어요. 하늘들의 지식의 빛이 마음 땅 속에 들어와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의 무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인식하고 깨달아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깨닫고 분별하였으면 죽여서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물들을 마음 땅의 아랫물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들의 물들을 분별하게 되면 아랫 땅의 물들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들의 물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늘들의 물들이 인간의 마음 땅에 흘러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들의 물들이 아랫물에 내려오지 못하면 하늘들은 하늘들의 물들에게로 또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물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늘들의 물들과 땅의 물들이 입을 맞춰 하나로 결합하게 될 때 하늘들의 물들은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심마임이라고 하늘들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쌍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사역의 쌍인 물들이 사역이 끝나면 화셴마임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져 버리고 셈 이름만 남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화셴마임 이건 관사입니다. 그리고 샤메 이것이 바로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의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 바로 셈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만 두 알파벳만 낳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어로 이름입니다. 이 하늘들의 쌍들이 사역이 끝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실패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들이 남겨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이름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늘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존재가 되어야 하늘 안에 정착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존재가 된 자만 하늘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참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 다시 말하면 부활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셴마임, 저기 물이 있네, 이런 말입니다. 저기 물이 있네, 바로 하늘들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지를 못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기 물이 있네, 하셴마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들이고 내가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늘들 안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할 때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잘못된 미혹자들, 대적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천지에서 땅은 뭡니까? 바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화아레츠, 이것은 또한 간사입니다. 이 하레츠는 명사 여성 남성입니다. 단수입니다. 이 땅을 한글 성경은 하늘과 함께 묶어서 땅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에서 천지, 현상적인 지구를 흙으로 형성하고 있는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적이 없으십니다.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강명을 그냥 해로 번역했고 작은 강명을 달로 보고 있는데, 큰 강명은 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세메시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야레아우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야레아우나 세메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큰 강명 마우라고 히브리어가 쓰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에 우리가 내려가 보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닌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원어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하에타 알 페네테움입니다. 하에타 알 페네테움인데, 이를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해보면 기품의 페네가 얼굴입니다. 태움 기품, 기품의 얼굴들 위에 그녀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이것은 여성형이기 때문입니다. 기품의 얼굴들 위에 그녀가 있었다. 여성 동사이기에 주어도 당연히 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녀가 누구일까요? 인간의 마음의 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얼굴들이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은 안 됐습니다. 얼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에서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얼굴들은 어느 얼굴들인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의 얼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얼굴들이죠. 이 얼굴들의 소유자가 바로 기품입니다. 기품의 얼굴들입니다.
기품의 얼굴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얼굴들이라고 페네라고 말씀을 하였을까? 하늘들도 하나님의 얼굴 머리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늘들을 설명할 때, 또는 베레시티 태초란 말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의 얼굴들도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얼굴들이 바로 기쁨의 얼굴들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지입니다. 땅은 기쁨과 동격입니다. 땅이 기쁨으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속성인 얼굴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 상태에 있었다고 온 세계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초를 시간의 시작인 인도 비기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지구로 본다면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이라는 히브리어는 태움입니다. 태움. 근데 이것은 시면, 기쁨을 뜻합니다. 어그는 훔입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 교란시키다, 격동시키다, 몹시 떠들썩하게 만들다는 뜻이 바로 흉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은 지구의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을 땅속 깊은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땅속은 지구의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땅속 깊은 곳에는 지옥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땅 시면에는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흠이 하고 격동시키고 몹시 떠들썩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가 얼굴들이 되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들을 깨트려지고 그 얼굴들이 잘라지고 죽어야 하고 소멸되어서 이제는 그 잘려진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1장 2절부터 이렇게 목표를 두고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인 마음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쁨에 대한 개념을 더욱 피부에 와서 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더 부연한다면 요한계시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무적갱이 바로 태움, 기쁨입니다. 여기에 무적갱은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옥을 말합니다. 무적갱은 인간의 내면의 심연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격동하여 떠들썩하게 만드는 바탕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적갱의 3요소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의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얼굴들을 깨뜨려버리고 진멸시켜서 하늘들에게로 이끌어 올려서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천지를 태초 안에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얼굴들과 그녀가 번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번역을 하면 깊은 바다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진전시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적갱은 현생의 흙으로 된 땅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의 땅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땅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가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있었다는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짐승은 혼과 육만 있습니다. 영은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과 육을 가진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 갇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죽는다는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 자신을 알아낼 수가 있고 나 자신의 삶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무적응의 얼굴들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 속에 둘러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삶 속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로 지옥이 이동되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는 알펜의 함마임 기품인 무적행의 얼굴들에서도 얼굴들이 번역해서 빠져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에서 수면 바로 거기서 얼굴 알펜의 함마임 얼굴들이 빠져 있습니다. 얼굴들의 개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냥 빼고 지나쳐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지요? 왜 이해하지 못하면 묻지를 못합니까? 그런데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해하지 못해서 묻게 되면 신앙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취배해버리고 외톨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창세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묻게 되면 아주 이단적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생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모르시고 의심나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은 누구인데 수면이라는 물의 표면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수면에 운행하시는가? 이해도 가지 않지만 말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합니까? 그러면 운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인간의 마음 땅에서 일하시는 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면에는 물들의 얼굴들 위라는 말입니다. 수면은 물들의 얼굴들이란 말을 수면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품인 무저갱의 얼굴들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이기 때문에 이 얼굴들을 담고 있는 물들이 있습니다. 이 물들은 무저갱의 얼굴들의 일을 하는 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물들은 하늘의 물들의 사역에 의해 하늘들의 물들로 바뀌어질 물들입니다. 여기서 물들이 두 가지 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품의 물과 하나님의 신 운행하는 알펜의 하마임의 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들로 시작해서 물들로 사역을 해나가고 물들의 사역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하늘들의 물들이 무저갱의 물을 덮어서 하늘들의 물들로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 땅에 홍수가 나서 무저갱의 물들을 깨트려지고 터져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하늘들의 물들은 하늘들과 무저갱의 물들이 하나로 결합하여 새 하늘과 새 마음의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들이 이 사역이 끝나게 되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생명으로 새롭게 된 하늘들과 마음 땅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마음, 땅을 목표로 사역하던 물들은 사역이 끝나게 되므로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들도 사역을 하는 것이고 바다도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다. 르하우는 영, 성령, 바람, 마음을 뜻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영 또는 성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역을 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어 단어의 동사 속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성령이 사역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가? 무적행의 얼굴들, 기품의 얼굴들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를 담고 있는 물들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머리, 얼굴, 생명이 없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인 인간의 마음 땅에 있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머리로, 생명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이 잘려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접붙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머리로, 생명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의 얼굴들을 품어주지 아니하면 깨트러지고 잘라내고 불태워져 하늘들의 머리로, 생명의 머리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 안 됩니다. 삼위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장입니다. 운행하시리라. 운행하시리라는 헬라어는 메라 헤페트인데 품사는 피엘 분사 여성 단수입니다. 어근은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라는 말은 뭡니까? 움직이다, 날개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의 기품의 얼굴들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부활을 시키고자 날개에 업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운행하시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적행의 얼굴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를 깨트리지 않고 죽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칠지라도 깨트리고 죽이기 위해서 품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십니다. 먼저 깨트려져 죽고 나중에 깨트려 죽고 하는 시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품의 얼굴들은 반드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법과 계획은 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 아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들의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법과 계획은 아담인 사람 즉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4장 1절의 주체가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이렇게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본체, 거기 보면 에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본체인 남자를 얻었다고 하니라가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본체는 남자와 동격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지만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해야 하는데 일마다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께서 공급해 준 새심을 가지고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떨어지거나 떨어지면 바다 올리고 또 떨어지면 바다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이 주무대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말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라프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얼굴들은 하늘들의 얼굴들이 있고 마음의 땅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무지의 기품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얼굴 머리로 표현되고 인간은 기품의 머리, 기품의 얼굴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머리 얼굴들을 바꾸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들이 바뀌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휴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가,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과 머리로 바뀌는 순간 우리 뭡니까? 하늘로 올라간 휴거된 자들입니다. 에녹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아니면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쁨의 얼굴들에 갇혀있는 마음 땅이 하늘들의 얼굴들로 이끌어 올려진 것이 휴거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늘들의 얼굴들이 땅의 얼굴들을 덮어서 얼굴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휴거입니다. 구원 안에는 영생과 휴거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현상적인 구름을 타고 땅에서 하늘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으며,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기권만 뚫고 지나가도 하늘에 구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름을 타고 땅에서 하늘로 휴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 보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자리가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들의 공창의 얼굴들이 기품의 얼굴들을 덮어서 덮개가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게 축복하심으로 살찌우게 하시는 하늘들의 영의 양식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영혼이 살찐 자가 겨우 8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아름다움이 아닙니까? 오늘도 나는 다시 가슴을 뛰게 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태초의 설렘 속에서 그분을 사모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인자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움이고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높음이 아니겠습니까? 샤마임, 하늘들 높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인자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했으므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셴마임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각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성각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지식을 끌어다가 우리는 무작정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까지도 끌어다가 내 삶 속에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너감의 끝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만들어진 나는 비로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 만들어진 아싸인 나는 비로소 우리라는 창조로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로 인해 만들어진 내가 우리라는 창조물 창세기 1장 27절에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창세기 2장 21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흘러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자 이 생명이 우리라고 하는 창조 속에 곁들여 갈 때 모든 창조가 완료되고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은 나에게서 꺼내진 나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땅덩어리에 산소가 10초만 사라져도 이 지구상에는 수소만 남게 되어 폭발이 되어 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콘크리트 건물을 유지시키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 시멘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산소가 콘크리트 건물을 지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산소의 99.9%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암석에 존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과 액체에 맞으면 아프지 않지만 오히려 시원하고 몸의 근육을 풀어주지만 얼음처럼 딱딱한 고체에 물에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물과 얼음의 성분은 같지 않습니까?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계속하여 쌓여서 얼음처럼 돌처럼 굳어버리면 우리 몸과 마음은 병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공황장애, 우울, 심하면 조현병 같은 병들이 우리의 정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의 속에서 생수가 날마다 넘쳐서 굳어버렸던 그 모든 얼음들을 다 제거시켜 버려야 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흑암은 흑암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일 밭입니다. 공허는 공허가 아니라 체험을 받기 위한 빈 그릇일 뿐입니다. 혼돈, 무질서는 질서로 변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기품의 세 가지 얼굴인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일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바로 이런 기품의 얼굴들인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지 않습니까? 흑암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공허의 체험을 받지 못할 때, 혼돈의 질서가 생기기 전에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흑암이요 공허요 흑암의 기품의 세 가지 얼굴들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 인정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기도에 마침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과 권세와 자녀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받아 가진다고 해서 갑절의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한 영으로서 사역해 나가는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아서 그래야 큰 일을 한다고 하는 논리는 하나님의 영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몰라서 하는 그동안의 무지였으므로 우리는 이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충만, 기름 부으심의 주체, 성령의 함께 하심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가 주시는 은사, 표적, 응답에만 관심이 왜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내 것을 지키고 내 목표를 이루려는 탐심의 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만 끌어다 쓰겠다는 욕심, 선한 지식으로 끌어다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띠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조정하겠다는 다른 하나님이 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여기서부터 십계명의 세 개의 계명을 어기고 시작하는 것이니 뒤에 부분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삶을 좋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은 갈증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